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났고 그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줬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 집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딸과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2명을 낳았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양치기 생활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서 멀리 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었고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양치기 생활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미디안은 모세의 고향이 아니고 객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하고 그리고 양들을 몰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또 잠잘 것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 마실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늑대들이 오면 그 늑대들이 양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오기 전에는 왕자였습니다. 그죠? 왕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있었지만 이제 미디안에 온 다음에는 그는 양치기 생활로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도 그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살아있고 그리고 또한 결혼도 했고 또 자녀도 낳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즐거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을까요? 네, 모세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이었고 사실은 하나님 안 만나고 싶은 만남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오늘 드디어 만나십니다.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우선 만나는 그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3장 1절에 오면 모세가 이제 장인 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를 이끌고 동서남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들에게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그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왔을까요? 서쪽으로 가게 됐어요. 미디안의 서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는 데까지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요. 그 굉장히 먼 거리를 미디안에서 호렙산까지 가려면 시나이 반도에는 호렙산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이집트하고 미디안하고 그 중간에 있는 데가 호렙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간 거죠. 굉장히 멀리 간 것입니다. 양떼를 데리고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까지 갔어요. 왜 호렙산까지 가게 됐을까요? 풀을 찾아서 마실 물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뭘 발견하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였어요? 어떤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광야에서 군데군데 광야에 여기도 한 그루 저기도 한 그루 군데군데 한 그루씩 있어요. 다 사막지대인데 거의 사막지고 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여기저기 군데군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 중에서 어떤 한 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 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나무가 불이 붙은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불이 붙어서 계속 나무에 불이 붙어서 물이 계속 타고 있는데 원래 타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으스러워지면서 나무가 재가 돼야 되거든요. 사그러지면서 사라지면서 우스르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나무는 계속 불이 붙어 있는데 그대로인 것입니다. 재도 안 생기고
사그러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아주 신기하지, 이상하다. 아니 저 나무가 왜 그러지? 타는데 왜 사그러지지 않지?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네, 여전히 그대로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그 지역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 어떻게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알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거기가 거룩한 땅이 왜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 산이 원래부터 거룩한 산이어서가 아니고, 그 산이 원래부터가 거룩한 땅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거룩한 곳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계시니까 우리 마음도 거룩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을 왜 벗으라고 그래? 신발을? 거룩한 땅하고 신발하고 무슨 관계 있어? 신발은 들어오니까. 신발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겠네. 그렇겠네. 신발이 더러워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응? 양떼 똥 밟은 신발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신발은 원래 맞아요. 활동하는 거죠.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거죠.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똥도 밟고 흙도 밟고 밟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면서 활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멈춰라. 그런 뜻도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는요 높은 사람들만 신발을 신었어요. 부자들만 신발을 신었어요. 이 노예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죠?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면 신발을 벗으라는 게 뭐야? 너는 이제부터 종이다. 너는 낮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 내 앞에서는, 여기서는 너는 낮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겸손하여라.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제 너를 애굽 땅에 보내서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된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어서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떨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주저해요. 망설이는 거예요. 많이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까요? 내가 누구길래? 그 말은 뭐야?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된다고요.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만약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냐? 도대체 너를 보낸 그 작자가 누구냐? 네가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누가?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뭐야? 누가 있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계신 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있게 해서 있는 거야. 누가 있게 했죠? 엄마 아빠가 있겠지. 엄마 아빠가 있게 해서 있는 거야. 그지? 응? 그지? 엄마 아빠가 있게 해서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있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원래부터 있었던 분이야. 응? 원래부터 있는 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그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어. 야곱의 하나님도 야곱도 죽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도 믿었던 하나님, 이삭도 믿었던 하나님, 야곱도 믿었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이삭 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야곱 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사람은 죽는데, 사람들은 죽으면서 대가 바뀌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런 뜻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네가 너에게 할 일을 줄 테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도 안 믿을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믿을 텐데, 내 말을 안 믿을 텐데 내가 뭐라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았어. 야, 나는 그냥 이름만 허수아비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야. 잘 봐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어떻게? 우선 첫째,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뭐 하는지 양떼를 치는 지팡이죠? 그 양떼를 치는 지팡이를 어떻게? 던져봐. 던지면 뭐가 되죠? 던지면 뱀이 돼요. 던졌더니 진짜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기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모세가 막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꼬리를 만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탁 잡았더니 원래 지팡이로 싹 돌아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안 돼요. 아니 나는 무서워요. 야 이번에는 잘 봐. 네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집어넣었다 꺼내봐. 그 모세가 집어넣었다가 꺼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을까요?
문둥병, 피부병에 손에 온갖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아주 병자가 손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얘기했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봐. 다시 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원래 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 네가 이 두 가지를 해도 안 믿으면 어떻게? 저 나일강에 가서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그 바가지 물을 땅바닥에 던져봐라. 그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에? 그 땅바닥에 던지면 그 물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또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 돼요. 나는요 이제 원래 말을 못해요. 내가 원래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말더듬인가? 모세가 말더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말더듬. 아니면 실제로 말더듬이 아닌데, 심리적으로, 하나님한테 지금 항변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나는 말이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네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게다가 아론도 있다. 아론에게 할 말을 해가지고 그 아론이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잘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난 가기 싫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가 한 마지막 말은 뭐였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 말은 뭐야?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나는 가기 싫어요. 그 말이에요. 그죠? 나는 말고 가기 싫어요. 안 가겠다는 거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드디어 뿔 따고 안아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야, 아론이 대신 얘기한다고 그랬지? 지팡이를 잡고 가!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원래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가기 싫은데,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데,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키는데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억지로 시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가기 싫어서 계속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혼나는 거지.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모세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지금 계속해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또 빼고 집어넣는 과정에서 문둥병으로 했다가 원래 손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줘도 모세는 가기 싫어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진짜 가기 싫어서 가기 싫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인제 왔어요? 빨리빨리 오지 왜 인제 왔냐고요. 내가 40년 전에 지금 목동 생활, 양치기 생활 할 때 말고 40년 전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 그때 왔으면, 내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왔으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나타나서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내가 이집트 사람 죽이고 도망가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만만했고 능력도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아주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살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일 때도, 모세가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좀 빨리 나타나시지. 하나님이 일찍 나타나시지.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입술이 둔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정말 가기 싫어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모세가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모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힘을 쫙 빼고, 모세의 힘을 쫙 빼고, 모세의 자신감을 쫙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유창한 언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직업은 지금 양치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꼭 뭐 같아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갈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때도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미디안과 싸우는 중이었는데요.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때 몇 명이 나왔을까요? 3만 명이 왔어요. 3만 명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야, 너무 많다. 만약에 3만 명으로 너가 미디안에서 구원하면 사람의 손으로 구원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부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 돌려보낼까요? 겁나는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그래라. 억지로 온 사람들도 많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겁나는 사람 가세요. 걱정되는 사람 가세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가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죠. 3분의 2가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숫자가 많아. 그래도 많아. 사람들 더 많이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 먹여봐라. 그래서 엎어져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그리고 손에 잡고 물을 먹는 사람 잘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남는 사람 몇 명?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그럼 됐다. 가자. 아니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아니 300명 가지고 도대체 이길 수가 있을까요? 괜찮아. 한번 가봐. 저기 적진으로, 미디안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염탐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몰래 염탐하러 미디안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미디안의 병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뭐요? 야야야,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꿈속에서 신기한 일이 났어. 무슨 꿈이야? 아니 그 폭탄 같은 것이 쫙 굴러오더니, 폭탄 같은 것이 저기서 쫙 굴러오더니 우리가 있는 움막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렸어. 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말이야, 저기 기드온이 우리를 때려 죽이고 우리가 도망가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꿈인 것 같아. 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유 무서워. 아유, 그런 일이라면 어떡하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봐라. 잘 들었지? 그래서 기드온이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었어요. 결국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해야 돼요. 모세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서 여러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다음에서야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딱 짜져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시나리오까지 쫙 짜져 있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모세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데려나. 아까 말했잖아. 모세가 할 일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나무가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는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 나무가 타면 변해야 되잖아.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생김새도 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타고 있는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안 가면 하나님이 화를 내잖아요. 그죠? 화를 내니까 모세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가잖아. 모세가 가잖아. 오늘 안 읽었는데 4장 18절에 가면 모세가 장인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 고향 가야 되겠어요. 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요.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안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듯이 아마 끝까지 거부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아마 죽일지도 몰라요. 그죠? 죽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결국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불순종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은 죽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라면 불순종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하나님이신데 불순종하는 건 결국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축복의 일이에요. 그죠? 축복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들랑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